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스스로를 속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 손을 대고, 또 하나님께 수종들은 여인들을 건드리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며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둠을 깨치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3장의 첫 소드는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말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5장에서는 법궤가 블레셋 지형에 가서 그곳에 재앙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6장에서는 법궤가 귀환하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요? 도대체 말씀을 주심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큰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그 시대에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사사시대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고, 또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평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죽음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는 악한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또 사사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그리고 첩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첩이 토막나도록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이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사사기 시대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4장의 전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법궤를 주신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과 법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연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4장, 5장, 6장의 주제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우리가 보는데, 4장은 딱 두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3장에서 밝혔던 엘리 집안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3장에서 우리는 왜 엘리 집안이 심판받는지를 보았습니까? 엘리 집안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잘못됨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가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말씀이 끊겼다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면 마땅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이 당연한 것이에요. 3장 말미와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사장이 시작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언약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장의 시작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러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방비한 겁니까? 전쟁을 벌인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방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전쟁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습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항상 방비하는 쪽이었습니까? 거의 방비하는 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보였던 모습은 방어적인 전투를 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침략하는 데서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장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심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가라고 하신 건가? 물어보는 것이 합당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과 연기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일으켰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엘리 집안이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선언을 받았고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이들이 심판의 전쟁을 일으킨 주체자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전쟁에 대해서 누가 주도하냐면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도 이 전쟁에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에 몰린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도력, 우리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또 종교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 하냐면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방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은 아주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려 오랫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여셨는데 그 첫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곤란해지니까,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합니까?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본인들이 일으켜요. 불리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00명이나 죽이셔요. 이것은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4,000명이 패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분명하게 패배로 4,000명이나 죽었음을 하나님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앞에 그 결과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또다시 모의합니다. 3절에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놈들이에요. 아는 놈들인데 또다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에서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뭐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가 패배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뭐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지를 다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을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앞으로 다 돌아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호수아 7장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길바닥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들의 조상들은 정말로 패배 앞에서 하나님 보이신 것 앞에서 분명한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할 줄은 모릅니다. 기어코 자신들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다. 조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이 주도권자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만 그러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구원해 줘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내 당장의 손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시대는.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자기 살도리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치워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조국교 안에서 하나님 이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겠지만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 또 정치적인 장로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은 늘 무엇인가 사람의 술수로 대책을 내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로부터 온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 잠깐 미뤄두고 우리끼리 합의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함부로 빼와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습니까? 머리카락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국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리가 11조 낸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자 함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지성이나 이성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정도. 정말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말씀에 우리를 만지고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다 우리 스스로 거절해요. 속아요. 우리 스스로 속아요. 속이고 속아요.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안 빠졌어. 나 11조도 하는데 우리 애들도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 또 세례도 받았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들을 이미 한번 보여주셨어요. 4,000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뭐냐면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나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는 데서 못 가져가게 막아서면서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4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하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본인 둘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그 전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들을 본인들이 먼저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럼 자신들의 입장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가면
제사장인 자신들이 거기에 가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생긴 거죠,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이 감당한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이 전쟁이 이기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다 가려지는 거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묻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묻고 장로들이 그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니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니네 마음대로 움직이냐 하면서 호통치면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일에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의 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 버렸습니다. 더 타락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언약궤로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린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이 구원한다고 믿는 거죠? 언약궤가 구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반응을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구원한다고 믿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 말을 잘 보세요. 6절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외침이 어찌 된 거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구원을 할 것이라고 믿고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은 뭐냐면 언약궤가 왔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말해야 될 일들을 블레셋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라는 것이죠. 언약궤에서 우리를 건지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언약궤를 보면서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은 언약궤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그 심판, 애굽을 다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또 광야에 40년 기간 걸어가면서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치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간담이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거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언약궤 왔어. 이제 됐어. 야, 우리 이겼다. 거짓된 그런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들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이겼다. 언약궤 왔으니까 너희 끝났어. 언약궤를 뭘로 이용하는 겁니까? 부적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서 언약을 주실 때에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언약궤로 나가요.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블레셋처럼 발언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언약 백성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저자는 뒤집어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끼리 보여주는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뽑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합의되고 우리끼리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판이라면 심판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집안을 하나님 멸하시겠다 라는 심판의 말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안 듣는 겁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들이 술수를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힘도 없는 것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언약궤를 끌고 와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요. 그런데 도리어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지키셔요.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무려 몇 명을 죽이고요. 3만 명이나 쳐 죽인단 말이에요. 앞에서 4,000명으로 승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3만 명이나 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이야기구나. 조국교회가 딱 이 모양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도대체 왜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어른이 없을까? 왜 신앙의 어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도 없을까? 나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후손들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모두 멸하시겠다. 결코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데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랑 달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큰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누군가가 이 전쟁의 일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한 사람이 12절에 나와요.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가서 전쟁의 패했음을 전하려고 온 곳이죠. 언약궤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 전한 사람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온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 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습니까? 막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 새끼들을 더 사랑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언약궤 앞에 있더라 라고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엘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 전쟁 소식을 기다리면서 전쟁이 이기고 진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뭘로 떤다고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얼마나 나쁜 직분자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으니까 엘리가 보지 못하니까 불러요.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전쟁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처음에 뭘 질문합니까?
내 아들의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약계로 말미암아서 찔림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이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엘리가 언제 죽는다고요? 그 다음 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넘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 죽어서 충격받아서 넘어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들들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를 죽인 것.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조국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요. 직분자가요. 자식 새끼 사랑함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후임자들을,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를, 장로의 세력이 세면 장로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힘이 세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직분자들을 교회가 세우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요동도 없고 성도들도 반응이 없습니다. 잠잠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그나마 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살아도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어렵게 살아도 자기 일이 아주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비가 오면 교회를 찾아와서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묵묵히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없습니다. 직분자들까지도 몽창 타락해가지고요, 그냥 좀 평범하게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무슨 타령합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성도 수에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많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성도가 적거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 말씀을 체감하면서 체득하면서 말씀의 시련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존중할 줄 몰라요. 말씀으로 영혼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1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떻습니까? 엘리의 며느리인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하고 죽는 과정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라고 한번 언급해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22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라고 말한다. 이 여인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예요. 3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해요. 그래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산을 하는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관여한다고요?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아들에 대해서 관여하며 아들 생각과 아들 사랑에만 젖어 있는 자가 앞에 누구였어요?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여인,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아들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 보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이것이 이가봇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죽음이 임할 것인데, 죽음이 임하실 것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죽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봐야 돼요. 언약궤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다 내용을 아니까 5장과 6장에서 언약궤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언약궤가 블레셋을 저주합니다. 또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와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약궤가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속 행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어떠함 앞에 서라는 거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성소의 성소.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종교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장,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언약궤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성소에만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서에서 보여주잖아요. 성소에만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끌고 났을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는 역사합니다. 또 돌아와서도 벳세메스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언약궤가 신기해가지고 안에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죽여버려요. 누가 주관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라는 걸 보여줘요.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언약궤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니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거냐.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니네가 위기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저버리고 너희들끼리 사람들끼리 합의를 보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언약 백성의 도리냐라고 지금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퉁쳐지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로 퉁쳐지겠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하니까 그걸로 퉁쳐지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헷갈려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보여주는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데 힘이 쭉쭉 빠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안 쓰니까. 목회하면서 숫자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망한데 우리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또는 기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속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속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에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국교회 안에는요, 참된 신앙과 욕망이 공존해요. 무엇이 욕망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는 말씀 없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우리 다 속는 거라니까요. 큰 교회 다님을 하면 훌륭한 목사입니까? 목회자들도 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해본 사람들이 담임 잘할 거라고 다 상상해요. 장로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큰 교회 부목사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스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본문에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이제 사무엘이 7장도 다시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장, 5장,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면 사무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있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함을 거기에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헤아리면서 그것 해주세요, 그것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없애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아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회개토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고집을 펴요. 우리에게 세상 왕 같은 왕을 달라고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그래도 하나님 참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의 모습들을 보여줘 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삶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거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었어요.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신앙의 어떠함을 속지 마십시오. 깨어나세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알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진정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밤에 다 쏟아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셔서 속지 않는 삶, 내 욕망인 것인지 참된 신앙인 것인지를 구별하고 참된 것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